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 자신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내 모습을 세상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내 모습을 세상에서 본다는 것은 여자들은 나이가 되면은 시집가서 결혼을 하고 누구 엄마 그러다가 누구 할머니 하다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끝났대요. 그런 얘기하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아빠 소리 듣다가 좀 있다가 그 후손이 내려가면 할아버지 소리 듣다가 이제 이 시대에서는 요양병원에 가서 마지막 편히 쉬세요. 그리고 끝나면은 영원히 쉬세요 하면서 저 하늘나라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내 모습,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자체를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 결혼해서 자식 놓고 없는 사람들은 젊어서 부부지간에 각자 뼈골이 빠지도록 고생해서 돈 한 푼 벌어서 자식 새끼 시집 장계 보내고 나면은 그것도 많이 버려놓으면은 노후에 남은 거 있지만 그것도 없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참 초라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 시대는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식도 요즘은 아예 잘 찾아오지 않고 또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게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체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왜 사는가가 아니고 왜 있느냐는 것이지요. 왜 사느냐는 문제는 내가 존재의 목적을 알고 나면 삶의 목적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자체를 모르죠.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아프면 죽고 또 좀 말벌면 흥청망청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죽고 그렇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존재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체까지 답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도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한 그 농부가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산을 하나 샀어요. 그 산은 얼마나 큰지 말 타고 가도 3일을 가서 돌아도 다 못 돌 정도로 그 정도로 커요. 그런 큰 산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산을 농사를 지으려고 암만 파봐도 여기저기 파도 전부 돌산이야. 한자 못 써.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 크고 넓은 땅을 여기 농사를 못 지으니까 차라리 나는 꿈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이 산을 살 사람도 없으니까 헐값에 팔아가지고 내가 저 나가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갑부가 되어서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당신은 이 산 밑에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자식하고 거기서 살고 참고 잘 살고 있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지금 현실의 가치는 그 산이 몇 조 원 가치가 있는 건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몇 천만 원에 팔은 거 있죠. 몇 조 원 가치가 있는 그 땅을 몇 천만 원에 팔았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보니까 돌산이라서 아무자 쓸모없는 거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몇 천만 원 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먹고 살으라고 준비 좀 해주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떠났죠. 그래서 이 산 저 산 다이아몬드 광산 한 방에 어떻게 큰 일확천금을 벌 꿈을 가지고 산을 찾아 헤매다가 세월은 몇 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은 다 허비하고 이제 먹고 살 그 입장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이 자결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참 없이 살았다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기가 팔고 간 그 산이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눈앞에 다이아몬드 광산, 나에게 주신 다이아몬드 광산을 그것을 볼 줄 모르고 그저 농사만 지으려고 찾다 보니까 농사 못 지으니까 그것도 헐값에 팔아가지고 자기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다녔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헐값에 팔은 그 사람에게 팔고 자기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떠났는데 헐값으로 샀는 사람이 그 산을 돌아보려고 말 타고 돌아다 보니까 좀 쉬려고 그래서 물가에 앉아서 겨울에 앉아서 발 담그고 있는데 뭐가 반짝반짝한 돌이 보이길래 이게 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주워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하더래요. 그 산 전체가 다이아몬드 산이에요. 그런데 그 원주인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고 딴 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다녔죠. 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남아프리카에 골고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거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질이 참 좋대요. 그래서 이란 왕의 왕관에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고 영국의 왕관에도 들어가고 러시아 왕관에도 그 골고다 그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고 엄청난 거지요. 그 돈으로 따지면 몇 조 원이지요. 한도 없이 지금 몇백 년 동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도 없죠. 그런 것을 몇 천만 원에 팔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 사람이 안타깝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그저 추하든지 더럽든지 악하게든지 돈만 많이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하고 그냥 꿍짝꿍짝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다이아몬드 광산에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다니다가 굶어 죽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내 자신 안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하다가 저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오늘 새벽 말씀에서처럼 엘리야가 그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만 믿는다면 그 삶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백성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그 옷이나 내가 입으면 다 내 것이지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들고 다니든지 벗고 다니든지 버리든지, 그것을 생명 없는 것에 비유했지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래서 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키울 때 외로워서, 어떤 분은 또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반갑게 맞아주는 재미로 그렇게 키우는데, 만약에 그 반려견, 반려묘가 내 생각대로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올 때는 내가 목적이 있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와 함께 재미있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내 앞에 재롱뜨니까 내가 그 반려견 묘에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심지어는 요즘 옷도 이쁜 거 많대요. 옷도 입혀주고 심지어는 미용도 시켜주고 다 하죠. 왜? 내 마음에 합하니까, 내 뜻대로 잘 따라주니까. 그런데 그 반려견과 반려묘가 도둑 지키려는데 도둑은 안 지키고 도둑과 같이 꼬리를 치고 도둑놈 다 들고 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한다면,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지가 내 옆에 와서 꼬리 안 쳐주고 지 혼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반려견, 반려묘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종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것은 누구 권세입니까? 주인인 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반려견, 반려묘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합당한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주인이 내가 필요로 해서 반려묘를 데려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인 앞에 꼬리 흔들어야 될 그 반려견이 꼬리를 흔들지 않는다면 주인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시험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 목적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서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물질에 따라서 그저 죄를 부어서 마시고 먹고 해도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을 지을 때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합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내가 아쉬우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평상시 헝얼헝얼 그 입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양보다는 요즘 예수 믿는 분들도 그 TV에서 나오는 뭐 대중가요, 뭐 누구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노래에 뭐 트로트라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은 잘 따라하죠. 심지어 그 가수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집에 가정 형편이 어떻고 생일날이 몇천 날이고 다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것이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아쉬우면 주여 이것 주세요.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 부르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최고 높은 지위를 가졌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 물에 있는 물고기들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최고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 생기라는 것은 그냥 생명만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까지도 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크신 은혜를 주셨고,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신앙적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 자체에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그저 시집 장가가고 자식 놓고 돈 벌어 살다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큰 권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신앙관계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밥이 떨어져?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다만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 때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지요.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그 반려견의 삶을 주인이 다 책임지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한번 믿어보세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이 내 안에 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내 마음속이 다이아몬드 보석의 골고다, 그 골곤다,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태어나가 있는가 그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삶이 엉터리 같은 삶, 늘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부어라 마셔라,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하며
그래,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구나.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부터 기본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나라는 자신을 먼저 깨닫고 온전히 신앙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